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불완전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불완전한 공동체가 어디냐?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실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완전하지만, 그러나 교회를 우리가 지금 지상의 교회를 보면 참 불완전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여 있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어떨 땐 좀 답답해하기도 하고, 교회를 보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나, 교회 다녀도 아직 저 사람은 뭐 저러냐, 이렇게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불완전하다는 것이고, 우리는 아직도 공사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어떻게 하면 이 불완전한 공동체 속에 살고 있지만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좀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갈까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인 이 배경인 이 고린도는 아주 좀 심각한 동네입니다. 이 동네에는 아프로디테 신전도 있었고, 그 신전 주변에는 약 1000명의 창녀들이 매춘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신전 주변에는 이 어떤 제사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이 매음과도 연관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수천 명의 이 매춘녀들이 있다 보니까 이 교회 주변 가운데는, 또 이 동네 주변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이다 그러면요 좀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이야기가 매춘 행위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하고도 연결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좀 음란한 더러운 사람이다라는 말로 통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울 사람 하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 편견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런 어떤 시각이 있습니다. 또 다른 나라, 다른 동네 사람들이 대구 사람 하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대구는 너무 보수적이다, 꽉 막혔다, 이런 이야기를 실제 하거든요. 우리가 어디 라스베가스 가자 이러면은, 여러분 여행 가자는 말입니까? 라스베가스 가자면 한번 뭐 땡기는지 누르는지, 여하튼 도박하자 그런 말로 듣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가자라고 한다면요, 우리 고린도에 한번 갈까 이런 말은요, 우리 한번 매춘 또 아니면 좀 음탕한 일을 하러 갈까라는 의미로 들릴 정도의 동네가 바로 이 고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있던 분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전에 그런 습관이나 그런 삶의 방법들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예수 믿기는 믿었는데 변화되지 않고 아직 있던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도 세상의 방법 가운데 있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끊지 못한 죄악들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있는 공동체가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교도소고 또 하나는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어떤 것이냐? 자칭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모여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여기다 보니까 여기하고 교도소가 거의 비슷하다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자백하는 이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불완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아이고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다니, 아이고 저 사람이 참 좋은 교회 다니면 나 안 다닐란다,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이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이 교회가 저럴 수 있냐, 교회가 더 이렇더라, 이런 판단들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가 따로 어디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연약하다 그러면 교회가 연약한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이런 부족함들이 있다, 아직도 그러면 우리 모두가 부족한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대구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인 우리들, 누군가를 탓을 할 게 아니라 스스로가 보면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공동체,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공동체를 만들어 갈까를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동일체임을 선포하라.
동일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다라는 것이죠. 다르지 않고 하나다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12절부터 보시면 몸은, 저하고 여러분이 맞춰야지. 몸은 아닌데 많은 뭐가 있어요?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이 있는데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그러면서 13절, 우리가 누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다 각각 제각각 다른 사람인데 이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다 한 성령을 받았다. 고린도 교회가 모였는데 보니까요,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헬라인이에요, 나랑 다르다 해서 파당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할례파, 무할례파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한테 세례받았다, 나는 저 사람한테 세례받았다, 이래서 또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성찬식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은요, 이 고린도 교회예요. 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먼저 성찬식에 먼저 온 사람들,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는 사람들이 먼저 교회에 와가지고는 성찬식을 준비해 놓았던 떡과 포도주를 자기들이 다 먹어버린 거예요.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술이 취해 있고 어떤 사람은 배불러 있는데 나중에 온 사람은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막 야단을 치죠. 그러면 되냐? 정말 배고프면 집에서 먼저 먹고 오든가. 이 공동체 안에 남들을 생각해 주지 못하면 이게 되냐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도 있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끼리 잘못된 음행의 길로 가고 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은사의 문제도 있어가지고 누구는 막 방언을 하고 누구는 안 하고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저렇게 말하는 다양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럴 겁니다. 우리 교회 중에도 다양한 요구를 저한테 합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 기도할 때 좀 간절하게 쫙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해 줘요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 조용하게 새벽에 나왔는데도 또 뭐 시끄럽게 합니까? 조용하게. 뭐가 맞습니까? 성경에 보면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 조용하게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둘 다가 맞아요. 그런데 성도들 사이에 보면요, 요구도 각각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뭐 음악 소리가 크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너무 작아서 내 소리가 옆에 들린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키워야 될까요? 낮춰야 될까요? 어디에 맞추면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누구한테 맞추면 되는가요? 목사 하는 대로 두면 됩니다. 그냥 그게 좀 기준이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은 좀 참아주고 어떤 분은 좀 이해해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적당하게 목사가 이 균형을 잘 잡아가지고 적당하게 해야 돼요. 양쪽 이야기 다 듣는 목사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여러분이 다 와가지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게 틀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크게 기도하는 게 틀린 게 아니고 소곤소곤 조그맣게 속으로 기도하는 게 틀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거죠. 여러분, 빛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 있습니까? 빛이 어떤 색깔입니까? 빛은요, 한 색깔 그냥 뭐 흰색 뭐 무슨 색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거기다 프리즘을 딱 갖다 대면 빛이 몇 색깔로 쫙 나눠져요? 무지개 색깔로 쫙 나눠집니다. 빛의 색깔은 무슨 색깔이에요? 무지개 색깔이에요. 바꿔 말하면 다양하단 말이죠. 똑같지 않단 말이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 다 다르다 하지만 한 몸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다 제각각이다 하지만 한 몸이다. 뭐가 한 몸이냐? 네가 세례를 누구 이름으로 받았냐? 예수 이름으로 받았다면, 네가 한 몸 되었다면, 네가 한 성령을 마셨다면, 바꿔 말하면 한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다른 거 이야기하지 말고 먼저 똑같은 게 뭔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동일한 게 뭔지를 발견하면 우리는 하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다른 걸 찾습니다. 나는 유대인, 너는 헬라인. 나는 자유인, 너는 종. 나는 부자, 너는 없는 사람. 자꾸 나누니까 교회가 파당이 나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갈등 속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누군가를 막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 때문이다라고. 저 사람들이 먼저 와가 다 먹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이쪽 사람들은 왜 시간 맞춰 안 오냐고, 시간 딱 맞춰 왔으면 되지 시간도 안 지키냐고 서로 막 비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안에서 막 열등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필요 없는 존재인가 봐,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봐 라고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쓸데없다 생각하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17절 성경을 한번 보세요. 직접.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는 누가 맡냐? 전부 다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게 공동체 아닙니다. 다르다는 것이죠. 다른 것이 감사할 이유라는 것이죠. 전부 다 냄새만 맡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눈이면 밥은 어떻게 먹어요? 전부 다 눈이면. 자, 계속해서 18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강범해 두셨다. 교회 안에 이런 지체 저런 지체,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원하시는 대로 두셨다라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참 좋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갖다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해서 갖다 놓은 것이에요. 여러분을 쓰려고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게 한 지체란 말이에요. 한 몸이란 말입니다. 그 원하시는 대로. 21절도 보세요.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 사람이 아이고 저 사람 쓸데없다, 저 사람 필요 없어, 저 사람 때문에 뭐 욕만 먹지, 저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아이고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도리어 더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쓸데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도리어 쓸데없을지 몰라요.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이 공무원 중에서 우리 지역에 보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참 힘들대요. 어렵대요. 다 와서 막 해달라니까. 그런데 만약 그런 내가 힘들어하는 그 사람이 없으면, 그런 동네에 연약한 사람이 없으면,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 없으면 누구도 없어요? 그 공무원 자기도 없어요. 의사가 찾아오는 환자 보고 늘 예를 들어서 막 뭐 의사도 이게 참 늘 한 군데만 보는 의사들도 있잖아요. 뭐 그죠? 뭐 예. 늘 예를 들어 입속만 봐도 이거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에요. 나 더 이상 보기 싫다. 환자 막 지겹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 그만둬야죠. 환자들 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나 치과 의사 못하겠다. 그러면 그만둬야죠. 목사, 아이고 우리 성도들은 수준이 안 맞아 내하고. 설교를 못 알아듣고 뭐 내가 뭐 그렇게 고함 쳤는데도 불구하고 설교 제목도 모르고 말씀대로 안 살고 못 해먹겠다 라고 하면 누가 안 해야 돼요? 목사가 안 해야지. 여러분 정말 강의를 잘하는 사람은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가서도 그 강의를 다 알아듣게 말해야 되고요. 또 뭐 어느 자리 가든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학교 막 박사에 막 박박사가 와가지고는 초등학생들 보고 아이고 야들아 나는 너들 수준 낮아서 말 못하겠다 라고 한다면 수준 진짜 낮은 건 애들이 아니라 그 박사가 수준이 낮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또 누군가를 향하여 너는 쓸데없다 하거나 그 사람이 도리어 쓸데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뭐 괜찮네 하고 내 믿음은 좋네 하면서 한 몸의 공동체를 깨워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더 문제라는 것이죠.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들 스스로도 열등감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적재적소에 세우셨다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르다는 것이죠. 틀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누군가를 향하여서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원하시는 대로 세웠어요. 쓸데없다 하지 않았어요. 귀하다 했어요. 그 교회 안에 약한 자고 연약한 자고 문제 있고 나와 다르지만 그가 너무 존귀한 자라는 사실이죠. 교회 안에도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원하는 바가 막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예를 들어 이제 뭐 학교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했던 사람은 교회가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성경 공부 그래서 막 뭐 숙제도 내주고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고 막 연구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게 아닌 사람도 있어요. 막 늘 모이면 막 기도하자 막 펄쩍펄쩍 뛰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다르다는 거예요. 교단을 통해도 보면요, 교단을 봐도 알잖아요. 달라요. 다 각 교단과 성격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 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다라는 것이죠. 이것 딱 붙잡으면 역할은 다른 거죠. 하지만 한 몸이라는 사실, 이 하나 자체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동일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한 교회가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래서 한번 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약한 지체가 더 귀하다. 약한 지체가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약한 지체가 더 귀하다. 22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그죠?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더 요긴하다.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도 약하게 보이는 사람이 훨씬 더 요긴하다라는 거예요. 그 약하여 보이는 사람 때문에 내가 있다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 약한 자로 인하여서 공동체는 더 건강하게 되어간다라고 해도 되는 것입니다.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23절,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어떻게 해줘요?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24절,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지만 오직 하나님이 몸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고르게 하기 위해서, 몸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몸을 결합하게 하기 위해서 부족한 지체를 어떻게 해주신다? 귀중함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장 연약한 존재가 이 전체 몸을 더 어떻게 해요? 고르게 만들고 더 좋게 만들어 가도록 작용한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약한 자 때문에 강한 자들이 있다면, 혹 그 강한 자가 약한 자로 말미암아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며칠 전에 안타까운 이야기 하나가 신문에, 방송에 나왔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다문화 가정의 아이 하나가 이 학교에서 이 중학생들이 또래로 옥상에 데리고 가서 애를 두들겨 팬 거예요. 두들겨 패다가 어떻게 됐는지, 자기들은 두들겨 패다가 애가 피해서 그런지 뭐 밀었는지, 어쨌든 이 다문화 가정의 아이 하나가 옥상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보니까 떨어져서 죽은 건 떨어졌었는데 온몸에는 이미 멍이 다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애들이 걔를 두들겨 팬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아이들 그놈들 나쁘다, 요즘 세대 요놈들 요거 참 못돼 빠져가지고. 아니요, 그게 다 이 어른들의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하니까 애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그렇다면 다른 외국에 있는 애들 중에 저 시골에 있는 애들 안 그런 애들 많거든요. 어른들 어떻게 합니까?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머리만 귀중합니까? 팔도 귀하고 다리도 귀하고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한꺼번에 다 빠지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요? 경제활동 엄청나게 멈출 겁니다. 그 약하다고 생각하고 연약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어떻게 하는가? 함부로 하는 거예요. 약한 지체가 훨씬 더 귀하다. 여러분, 귀한 몸이 있지만 이 몸 가운데 어디가 약합니까? 어디가 더 귀한 겁니까? 어디가 더 약한 겁니까? 여러분, 이 몸이 있지만 얼굴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얼굴 얼마나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까만은 얼굴에 옷 입혀줍니까? 안 입혀주죠, 얼굴에. 하지만 어디에? 발에는 뭐 어떻게 해요? 양말 신겨주고, 네가 고생이 많다, 양말 신겨주고, 그 다음에 때를 따라 뭐 줘요? 신발도 신겨주고. 손 귀한 것 같지만 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거 발이 훨씬 더 귀하죠. 손은 해봤자 뭐 나중에 장갑 하나 끼워줄 정도죠. 아이고 목사님 막 다이아 반지도 있고,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지만 우리 몸 가운데 연약한 게 훨씬 더 존귀하게 만들더라. 더 옷으로 입혀주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몸 가운데 강한 데는 어디입니까?
손발이 강하겠죠. 이 팔이 강하겠죠. 하지만 팔 부러졌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팔 부러져도 살아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어느 한 부분이 병들면 죽습니다. 우리 몸의 약한 부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손이 가장 센 것 같아도 아니란 말이죠. 약한 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교회라는 공동체도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는가? 약한 사람, 약한 지체. 아직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 사람, 교회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들을 귀히 여겨줘라 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되면 교회는 불완전한 공동체가 아니라 점점 완성된 천국을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계속 나누는 거예요. 니하고 내는 다르다. 니는 아이고, 네가 1부 오면 난 3부 온다. 네가 이 교회 다니면 난 딴 교회 다닌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게 어떻게 온전한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할 때는 이 주신 이유가 뭐냐면요, 약한 자 주라고 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약한 자가 옆에 있어서 내게 하나님 더 주셨다는 거예요. 너 옆에 있는 사람 먹여라. 그래서 너 2개 줄게. 네가 그 약한 사람 좀 챙겨라. 그래서 내게 주었다는 말. 내게 건강을 준 이유가 너 옆에 있는 약한 사람 네가 좀 도와라 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만큼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약한 자가 있다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이 약해요? 본인이 약해요? 누가 약한 것 같아요? 어쨌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네 때문에 내가 있다. 어른 보고 네 때문에 하면 안 되고요. 예. 네 때문에 내가 있다. 너의 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있다. 너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내가 있지 않냐. 그래서 교회가 있지 않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이게 다 당신 덕입니다. 경상도 말로 다시요. 이게 다 네 덕이다. 네. 이 마음 말이에요. 이 마음. 여러분이 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제가 있는 것이고, 제가 약하고 연약하니까 여러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목사가 뭐 그리 대단할 수 있습니까? 대단하지 않죠. 알잖아요,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대단하지 않아요. 똑같이 연약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약한 자가 있으면 강한 자가 도우면 되고, 또 성도들 중에 약한 자가 있으면 그것 위에 내가 있다. 네 때문에 내가 있지 않냐. 이게 다 네 덕이다 이야기하며 그를 돕고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약한 지체가 도리어 더 귀하다.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이것들로 말미암아서 부족한 지체에게 하나님이 귀중함을 더하사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만든다. 그래서 결합하게 만든다. 하나 되게 만든다. 연약한 것 북돋아 주어서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권면하고 권계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는 오래 참고, 이렇게 해라. 내가 너희를 권면한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는데 너희 이렇게 해라. 마음이 약한 자가 있느냐? 그들을 어떻게 해줘라? 격려해줘라. 약한 자 있냐? 가서 격려해줘라. 집사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저도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격려하는 것이죠. 힘이 없는 자 있으면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때 한 번 붙들어줬는데 이게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요, 그때 그냥 한 번 붙들어줬다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그게 내 은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인.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 아까 이야기했던 그 다문화 가정의 아픔,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아이가 한 명이 진짜 제대로 된 예수쟁이가 그 가운데 있었다면, 얘들아 이러면 안 돼. 약한 자 있으면 격려해주고, 힘없는 자 있으면 붙들어야지. 약하다고 짓밟고, 힘없다고 손가락질하고 왕따 만들고 그러면 안 돼. 참아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약한 자를 돌아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교회가, 이 사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집에 가장 약한 자를 가장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교회 안에 가장 약한 자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힘없는 자를 붙들어주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그 교회
불완전해도 점점 천국을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될 것인데, 참 우리 연약하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연약하니까 이 일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 말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 오래 참아라. 팔과 다리가 강하지만 눈은 약하죠. 하지만 눈이 훨씬 중요하죠. 팔 하나 없어도 되지만 차라리 눈 없는 것보다는 팔 없는 게 낫죠. 선택한다면 가장 약한 게 훨씬 더 귀하고, 하나님 그래서 약한 것들을 어떻게 해놨어요? 눈도이 눈 주변에 뼈를 가지고 어쨌든 눈이 좀 안 다치도록 해놓고, 누가 탁 날라오면 눈이 어떻게 해요? 내가 신경 써서 감아야지 하고 감으면 그러면 늦어요. 따고면 그냥 지가 알아서 눈을 감아요. 그죠? 뭐 하나 푹 날라오면 눈 감고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고개를 돌리죠. 누구부터 보호해요? 약한 것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머리 안에 뇌 안에 뇌가 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두개골 골로 그냥 딱 꽉 이 뼈로 딱 해놨잖아요. 방어해가지고 어지간하면 안 깨지도록 해놨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돌이라고 할 정도로 강하게 해놨잖아요. 가슴이 약한 부분들을 이 뼈를 가지고 갈비뼈로 다 하나님 막아 놓으셨잖아요. 가장 약한 게 가장 귀하다. 그거 보호해라. 교회 안에 누구부터 챙기냐? 약한 자부터 챙기자. 아이고, 참 말은 맞다, 그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어린아이가 있으면 어린아이부터 챙기는 것처럼, 그게 성숙한 사회죠. 노약자부터 챙기는 것처럼, 임산부 먼저 챙기는 것처럼, 힘 있는 자가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제일 마지막 힘 있는 자는 다 챙기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가 될까. 약한 신자가 옆에 있다면 여러분 챙기십시오. 당신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고, 그들을 챙기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고, 그 연약한 자가 믿음 가운데 서면 그것만큼 또 행복하고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최근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떳떳하게 내 때문에 너들 사는 줄 알아 이런 마음 가지십시오. 내가 교회 안 나와봐라.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돕는데, 그런데 우리의 착각은 뭔가 하면 다 내가 약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 아니고, 여러분에게 하나를 더 주었다면 하나를 더 주었을 때는 그 약한 자 도우라고 준 겁니다. 그래서 너한테 2개 줬잖냐, 그래서 너한테 건강 줬잖냐, 그래서 너한테 네 머리 좋게 해줬지. 그러면 그거 가지고 연약한 자가 누군지를 살펴봐라. 그리고 그를 도와주는 것이죠. 존귀하게 여겨라. 마지막 세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서로 같이 돌아보라. 서로 같이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25절 보니까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어떻게 하게 하셨대요? 돌보게 하셨느니라. 손이 어디를 돌봐요? 발을 돌보게 하고, 이 손이 어디를 돌보도록? 내 뒷머리를 긁어주도록 이 손이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손이 그냥 지 혼자 살아요? 발이 움직여줘야 어딘가를 갈 것 아니에요? 이 손이 입으로 넣어주지만, 아이고 나는 넣어주기만 하고 난 먹는 것도 없다 그럽니까? 이 손이? 나는 너상 숟가락 들고 입에 터넣기나 퍼줬지 나는 내 손은 먹는 거 하나도 없다 그렇습니까? 밥풀이나 떨어지지. 입에 넣어줬던 그것이 어떻게 돼요? 손의 영향력으로 가서 손이 그것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나는 손으로 고생만 한다가 아니라 이 손이 해줘서 입이 고생해주고 위가 빡빡 해줘가지고 이 영양분이 몸으로 오는 거죠. 심장은 띄워주는 거죠. 폐는 걸러주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몸이 돌아가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내 혼자 가만히 있으면 건강할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다리가 걸어주니까 심폐기능도 커지고 좋아지고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눈이 봐야지, 코가 맡아야지, 귀가 들어야지. 보니까 이게 각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기 시작하는, 손이 온몸을 돌아보는, 다리가 온몸을, 눈이 온몸을, 코가 온몸을, 그 지체 하나, 연약한 지체 한 명이, 보이지 않는 지체가 가정을 이루어가고,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애가 연약한 그 애가 집에 하나 태어나니까 온 집안이 걔를 중심으로 다 움직이잖아요. 조용해라 조용해라, 벨도 못 누르게 해요. 우리 집에 애 있어요. 자는데 깨면 안 돼요. 벨 누르지 마세요. 두드리지 마세요. 앞에 놓고 가세요. 그렇게 붙여놓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 조그만 애 하나 깰까 싶어서. 교회도 똑같은 것입니다. 연약한 자 한 사람이 혹여라도 상처받지 않을까,
혹여라도 믿음에 떨어지지 않을까를 노심초사하며 그를 돌아봐 줘라. 이 교회다. 아브라함하고 롯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재산이 점점 많아지니까 종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내 거다 네 거다 막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 아주 놀라운 명언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형제다. 다투지 말자.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했던 중요한 말이 우리는 형제다.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형제다. 내가 네 돌봐줘야 되고 네가 날 돌봐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형제다. 이걸 경상도 사람이 번역을 했더라면 우리는 형제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 우리가, 그렇죠. 한번 따라해봅시다. 우리가 남이가. 한번 따라해봐요. 자, 우리가 남이가. 서울 사람 잘 모를지 모르지만 우리가 남이냐, 우리가 남이냐, 우리 형제 아니냐. 나쁘게 쓰일 땐요, 이게 아주 집단 이기주의를 가지고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자기들끼리만 하지만 그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자와 힘들어하는 자가 있을 때 그때 해야 될 말이에요. 이 말은 좀 도와줘, 우리가 남이가, 이 말 말고 내가 도와줘야 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남이가, 내가 당신 도와줘야지 누가 돕겠냐. 내가 당신 위해 기도해야지 누가 당신 위해 기도하겠냐.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형제다. 다투지 말자. 돌아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바울 같은 지도자가 있고 바나바 같은 지도자가 있어요. 바울도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고 바나바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 둘 어떻게 해요? 싸워요. 이 둘 싸우잖아요. 데리고 가자 말자 해가지고 태판 싸우거든요. 헤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목사인 제가 바울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바울은요, 칼이에요, 칼. 막 어떨 땐 호되게 야단도 치고요. 막 이 성격도 보통 성격이 아니에요. 근데 바나바는 어때요? 대신 바나바는요, 바울이죠, 낙심해가지고 고향 가가지고 막 싫다 안 한다 할 때 가가지고 야 힘내라 다시 하자 해가지고 데려와가지고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웠다고요. 이 바나바라고요. 저는 여러분 바울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바나바였으면 좋겠습니까? 바울처럼 해가지고 막 호되게 야단치. 예배 시간에 누가 핸드폰을 잡고 일어서라, 똑바로 하고, 지금 거기에 누가 지금 눈 감고 있냐고. 옛날 막 켈빈 같은 경우에는요, 막 설교 시간에 졸면요 막 벌금 내고 막 맞고 그랬어요. 괜찮죠 그것도? 목사님 그래 하이소, 목사님 그래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 또 있을 거예요. 목사님 호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 똑바로 드리지. 목사님 그래 하이소 하는 사람 또 한 4명 있을 거예요. 하지만 또 어떤 분은요, 이 바나바 같은 목회자를 원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바울 같을 수 없고 바울은 또한 바나바 같지 않더라고요. 다르더라고요. 저는 하던 대로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한 교회를 섬겼단 말입니다. 이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해요. 교회 안에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목사를 향한 기대도 다를 수 있죠. 목사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좀 세게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 한마디 막 해가지고 확 그냥 확 하면요 여러 사람 죽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로 좀 돌아봐라. 목사의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목사의 장점이 단점이고요, 단점이 장점일 수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 이런 점은 좋은데 이게 안 좋아. 그 안 좋은 점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장로님이 책임져야지. 권사님들이 책임지고 좀 도와줘야 되죠. 목사님이 이런 부분은 내가 봐도 약해. 목사님 봐, 저거 봐라, 저래도 되겠나? 그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저건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성도들이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목사가 그 부분을 저건 내가 도와야지. 장로님들이 누군가를 보고 저건 내가 좀 도와줘야지. 우리 교회 주차팀이 고생한다던데 그러면 내가 좀 도와줘야지. 주차팀요 하다가 막 욕도 먹는데요. 막 욕도 하는 분이 있다대. 난 누군지 물어보질 못해서 알면 큰일 나니까 제가 막 너무 힘들대. 막 그래가지고 못하겠다는 사람도 많고요. 막 힘들대.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아리따운 여성분이 탁 봉을 들고 탁 하면 남자들이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죠. 그래서 백화점에 가면요 이 주차하고 이거를 전부 이렇게 예쁜 아가씨들이 탁 하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면
내 같은 미모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게 뭐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내가 필요한 부분이 어딜까? 내가 도울 부분이 어딜까? 교회 공동체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그 이야기하는 그 이면에 내가 해야 될 부분은 뭘까? 마치 아프라 하지 말고, 이게 연약한 공동체, 연약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내가 그거 책임져 줘야지, 이런 마음이 기본적인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지 라는 마음 말이에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우리가 남이가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도와줄게, 한번 해보자. 이사야 35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 왜 떨려요? 이게 왜 떨려요? 두려우니까 떨리겠죠. 하지만 너의 무릎을 딱 굳게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래요? 겁내는 자들에게 말해라. 뭐라고 말해라? 크게 굳세어라. 굳세어라 라고 말해라. 겁내는 자에게 굳세어라, 힘내세요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 구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해라. 너의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딱 세워가지고 딱 힘을 내면서, 집사님 힘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셔서 갚아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해 줄 겁니다 라고 약한 자에게 말하라는 것이죠. 낙심해서 막 포기하려는 사람에게, 낙심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험에 빠져 있는 이에게 여러분이 찾아가셔가지고 힘을 내서 굳세어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구하실 것이다, 이렇게 어떻게 말하라는 것이죠. 이게 성도들이 해야 될 말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 하지 말고 굳세어라 막 이렇게 겁내고 있는 자들이 가가지고 그래 니도 겁나지, 아이고 나도 겁난다 하지 말고 힘을 먼저 내고 굳세어라 얘기합니다.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 보복하실 것이다, 하나님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 구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말을 누가 들으실까요? 하나님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돌아보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해서 들어야 합니다. 남편에게 말하십시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보복하사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이 구해줄 것이다, 그래 기도하자, 그래 우리 작정하고 기도하자, 우리 다니엘 기도 가자, 이렇게 말하지 하는 말이 아이고 한다고 되나? 치아라, 안 한다 말아라, 치아라, 그럼 그만 나도 치운다,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란 말이죠. 돌아봐라, 약한 남편이 있느냐 돌아봐라, 아내가 약해 있느냐 돌아보고 힘내자라고 말해야죠. 같이 죽자 말하면 안 된단 말이잖아요. 같이 살아야지. 교회도 똑같은 것입니다. 함께 믿음 안에 자라가야 되는데 다 약하대, 자기는 다 힘들대. 아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라,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27절을 보세요. 27절의 결론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우리를 향한 결론이 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요. 몸이다. 교회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아직 부족하고 아직 약한 자도 있고, 아직도 음행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자도 있고, 아직도 옛날의 죄의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한 자도 있지만 너희는 지금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께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그러면 거룩을 향한 공동체가 되어져 가야 한다는 거죠. 넌 그대로가 아니고 바뀔 거다, 너 힘낼 거다, 너 이겨낼 거다, 죄 이겨낼 거다 라고 말하며 함께 가야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지. 예수 믿으면서 도리어 어떤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어떤 사람을 더 낙심하게 만들고, 더 싸우게 만들고, 더 비난하게 만들고, 그 자리에 참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불완전한 우리에게 저 완전한 공동체인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통해서. 그래서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이 교회 안에서 약한 자가 힘을 얻고, 강한 자는 또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도우면서 본인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공동체인 참 좋은 공동체에 있는 성도 여러분, 이름이 참 좋지만 진짜 참 좋습니까? 진짜 참 좋습니까? 아니면 좀 덜 좋습니까? 여러분, 정말 참 좋은 공동체가 되어 가야 마땅하죠. 하지만 우리는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불완전하고 여러분이 불완전하니까. 하지만 다시 한번 은혜 앞에 여러분을 의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몸임과 그리고 약한 자를 돌아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일 가운데 헌신하는 우리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주의 전 가운데 부르셔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 울부짖고 있습니다.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나라도 힘들어하고 있고 공동체도 가정도 힘들어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집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몸된 공동체인 우리 참 좋은 공동체,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들이 정말 가장 약한 자를 돌아보아서, 그래서 이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 불완전한 공동체이지만 주님 닮아가는 공동체로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도 그러하게 하시고 우리에 있는 직장도 그러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